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잠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저희 생애에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배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부어주셔서 저희 영혼이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아버지 앞에 흰옷을 입고 믿음의 야성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로 부어주시었고 또한 가정도 아버지 기억하시어서 가족들에게도 또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시온산교회 아버지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 보혈로 이 시온산교회를 덮어주시었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아버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강건하게 저희 시온산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시온산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셨던 처음의 그 비전 그대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빛을 발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었던 반가운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최영일 선교사님, 김정기 장로님, 또 한 분은 제가 아직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3분 오셨어요. 여러분들 김정기 장로님과 최영일 선교사님 오신 줄 아세요? 일어서셔요. 예, 3분 다요.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구몬 페루에서 어려운 그 영혼들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그들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시고 계시는 이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쯤 전에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나와요. 멕시코의 블랙핑크가 거기서 공연을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5만 명도 넘는 군중들이 운집을 한 것입니다. 가지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블랙핑크 공연을 보려고 콜롬비아나 파나마에서까지 다 몰렸대요. 이제 이게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이렇게 대면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몰린 거예요. 저는 그 젊은이들 그 음악을 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요즘에는 그렇죠. K-팝이나 K-드라마나 콘텐츠 같은 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열광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드라마는 안 보는데 제가 작년인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도 그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넷플릭스인가 아주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도대체 뭔가 하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변호사 그 우영우가 그때 넷플릭스에서 순위 1인지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세계인들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뭔가 끌어당기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주목하게 하실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의 뜻 안에 무슨 우연이 있겠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K-팝이나 K 콘텐츠처럼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풍을 일으킨다면 복음의 한류 또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문제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순수하게 기도하면서 하늘나라가 임하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외국에 알려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언제예요? 그 겨울연가 그 배용준 씨 그 보려고 일본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까지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우리 말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화를 이렇게 제대로 펼치게 된다면은 각 세계에서 또 한국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지 않겠어요? 콜롬비아나 파나마에서까지. 그렇죠.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요. 우리들은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강한 하늘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교수님 강의하시죠. 여러분들 수요일날 시간이 되시면은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세요. 우리는 이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월요일날 하루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요 신대원생들이 월요일날 하루 강의를 들으면서 한 학기에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내고 들어요. 신대원에서 한 학기. 그게 3월에 시작하고 6월 중순경에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편하게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신대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좋은 기회를 왜 여러분들이 놓치십니까? 근데 교수님도 그러세요. 좀 이렇게 많이들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약간 아쉬운 듯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지금 그렇게 좋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것은요. 근데 왜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시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수요일 밤하고 토요일 저녁을 열어놓잖아요. 그때 꼭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작은 자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강국. 바벨론도 감히 어떻게 말하자면 무너뜨리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 애굽도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강국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야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처음 행위를 지금 기억하라. 만일 처음 행위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뜨거운 믿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행위를 했을까? 어떤 행위를 가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네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할 때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했기 때문일까?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53년경에 거기서 2년 반을 한 것입니다. 2년 반을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하자면 사본을 보면은 요즘 시간으로 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면 하루에 4시간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그쪽 지방으로 봐서는요,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낮 시간에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 일을 쉬었대요. 그때는 그냥 낮잠 자면서 이렇게 좀 쉬었답니다. 그 시에스타, 그 뜨거워서 일할 수 없어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짜다가 일을 멈추고 그 시간에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데려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4시간씩 가르쳤대요. 그걸 2년 반 동안요. 그러면은 뭐 반은 뺐다 할지라도, 반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쉬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한 170일 정도는 쉬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2년을 하루도 안 쉬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시간이냐면 1년 365일 하잖아요. 1400시간이에요. 2년이면 2800시간을 사도 바울이 성경 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우리가요, 주일날 한번 이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30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양 목사님은 37분 하던데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30분 남짓합니다. 그러면 30분을 1년 동안 해봐야 50주잖아요. 30분을. 그럼 2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죠? 1년 내내 이 설교를 쫙 다 붙여놓으면 25시간밖에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2800시간을 2년 동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설교자로 보면은 100년 넘게 할 설교를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문제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때 다 모여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인들도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다 그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뜨거운 대낮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워도 일하다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가서 들었던 그 첫사랑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그 행위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그 행위를 보면요, 마술서적을 가지고 와서 그 성도들이, 새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불을 태워요. 그런데 그 마술서적, 불태운 마술서적의 가격이 얼마냐면 5만 드라크마 어치의 마술서적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1드라크마가 얼마냐면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면 우리 12만 원으로 생각을 해보죠. 12만 원. 그러면 5만 드라크마라면 얼마냐면 60억 원어치의 책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60억 원어치의 책을 불태울 만큼 에베소 교인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행위가 이렇게 뜨겁고 살아있었는데 지금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쓸 그 무렵에는, 그때는 AD 95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칠 때는 AD 5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는 AD 9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믿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에베소 교인들이 가슴에 그 불타올랐던 것들이 다 사가버린 거예요. 사라져, 불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슴에 그렇게 뜨거운 불이 지금 있냐는 거예요. 지금 불이 타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 설레며 정말 이 만남이 진짜일까? 나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주어질 수가 있는가? 이것이 지금 꿈인가 생신가 했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날, 어제하고 똑같은, 육으로 보면 똑같은 세상인데 전혀 내 눈에 이 안약이 발라지고 나서 전혀 달라 보이는 그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조금씩 식으면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다면 이 첫사랑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나 똑같아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어때요? 가만 놔두면 아래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 물을 흐르는 대로 힘을 쭉 빼고 있으면 아래로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역류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말하자면 헤엄을 쳐야만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잖아요.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그게 요즘에는 좀 어쩐지 아무 의욕이 없어. 찬양을 해도 뜨거운지를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시계만 봐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 영적으로 식어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좀 오늘 새로운 거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고 능력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용솟음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면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다 강건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은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있어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기록된 말씀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 신약 성경이 그때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말하자면 주의 종이나 지도자의 그걸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심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설교를 들어도 덤덤하고 찬양을 해도 아무 느낌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 해리 리더 3세라는 분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 성도가 38명이었습니다. 38명인데 그 38명의 성도를 얼만큼 부흥을 시켰냐면 3,000명으로 부흥을 시켰어요. 3,000명.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딱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38명의 성도가 3,000명으로 말하자면 부흥이 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딱 주장한 것이 뭐냐면 불씨가 불길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작은 꺼질락 말락한 이 신앙의 불씨가 나의 이 삶을 뚫고 나가서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태우고 거기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불길이 되려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지금 해리 리더 3세가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는 기억하라예요. 뭘 기억하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라. 네 처음 행위를 기억해라. 네 첫사랑을 기억해라. 내가 주님을 언젠가 뜨겁게 만날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덩이처럼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다 꽉 각인시켜 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비전을 보여주신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기도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빛으로 나타나실 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멍멍했던 내 심령 가운데 불이 견디지 못할 만큼 그 뜨거운 불이 차올랐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할까 말까 해야지. 그렇게 변해야 맞지.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물우물하지 말고 그냥 단호하게 회개하고 이 방향을 확 바꾸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냥 딱 인정을 하고 그냥 그때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 죄 곁에는 가지도 않으리라 하고 그냥 그 죄를 청산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봐주면서 그분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사업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그만두시고 목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목회하시던 분들 중에서 그만두시고 노인을 돌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에 가시는 분들 많이 바뀔 텐데 하나님께서는 안 바꾸세요. 한번 딱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있으면 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뜻을 굽히고 그분의 뜻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이제 그러니까 군함이죠. 군함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해를 하고 가는데 깜깜한 밤인데 저쪽에 불빛이 하나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함장이 무전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함장이다. 비켜라. 그런 것입니다. 비켜라. 비켜라. 그러니까 저쪽 상대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무전이 오냐면 나는 병사다. 못 비킨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병사지만 절대로 못 비키겠다. 그러니까 함장이 내가 함장인데 비키라. 그러니까 나 병사지만 못 비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장이 나는 함대다. 우리는 함대다. 비켜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무전이 왔냐면 나는 등대다. 못 비킨다. 이런 거예요. 그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등대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이걸 좀 조율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되게 이렇게 처신을 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이 등대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다 우리 자신의 삶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딱 기억을 합시다. 첫째로는 기억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행하라.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큰일 났다. 나 그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나는 멸망이다. 한 번 영혼이 멸망하면 두 번은 기회가 없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잘못했을 경우에 3심제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단심제로 끝나버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끝나버린 심판은 뭐 두 번, 세 번 뭐 항소하고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늘 깨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성령 자체가 또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그때 순종해야만이 변화돼요. 순종하기 쉽지가 않죠.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걸으려고 하면 약간 뻑뻑하고 그런데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에서도 집에서 마땅히 시간이 안 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실내 자전거가 좋다. 그래 실내 자전거를 계속 이렇게 타라. 그러면은 이 관절이 점점 더 강해지고 걷는 힘이 생긴다. 한번 해보니까 정말 그러긴 하더라고요.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이 다리 딱 딛는 힘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근데 한번 하고 나서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거 계속 돌린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영화 볼 때는 시간 금방 가더니 이거 하려고 하니까는 15분도 그렇게 안 가는데 하니까 이게 건강에 좋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생명이 흘러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야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세요. 그 자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사막에 이분이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신데 내가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 왕인 내가 바로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도저히 그들 회생이 불가능해요. 70년이면 거의 2세대가 지나간 때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재주로 오겠습니까? 또한 올 수 있다고 해도 이제 오고 싶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해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2세대 정도 살면 거기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사람은 잡았거든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해가지고 좀 살만해졌어요. 농사도 짓고. 그런데 그 심어놓은 포도나무 놔두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자들 있지. 너희들 예루살렘 오고 싶지. 너희들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 너희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있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말하자면 회복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길을 내시고 이 메마른 사막 같은 그 무엇도 말하자면 생산을 내지 못하고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이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전혀 풍성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메마르고 찌르는 그 선인장이나 이렇게 사방대 널려있는 그런 사막 같은 그 삶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너희들이 나와의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분의 능력의 야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의 그 말하자면 야성, 그 품성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언제냐면,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광야의 길을 내고 말하자면 포크레인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길을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수액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력을 가지고 강하게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할 때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품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가시셨던 그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소망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역사를 해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붙어있을 때 그 일이 내 삶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약동하고 분출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그러한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가만 묵상을 하면은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것이 없어요. 다 사라고 그러셨죠. 그럼 뭔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구나, 그걸 알게 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극복해 내라는 것입니다. 통과하라는 것이에요. 그 불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통과할 때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그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게 하라는 것. 이 흰옷이라는 것이 우리 세마포,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마포를 가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의 새 옷을 입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이렇게 덮어진 것입니다. 덮어졌어요. 지금 그분이 피로 인해서 덮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피로 인해서 덮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로움도 있지만, 흰옷이라는 것이 이 의로움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흰옷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내 욕망을 포기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굴욕감이 느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치를 고스란히 받는 것, 정말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을 내가 뭔가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먹을 펴는 것, 그리고 용서의 손길을 그분에게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흰옷이에요. 성화의 흰옷인 것입니다. 이 흰옷은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양보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수용을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삶 속에서 너무 힘든 생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다른 사람을 확 이렇게 품어 안을 만큼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 조금씩 이 흰옷은 달라요. 누구는 좀 더 깨끗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더 의롭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흰옷이에요. 성화의 흰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냐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싶지 않는 자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지만 그냥 흔쾌히 나누는 자,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한번 모욕을 주고 싶지만 대신 내가 수치를 당하는 자, 이럴 때 성화의 흰옷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라는 거야. 안약도 그냥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발라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라는 것인가? 바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너희들이 묵상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네 안에 있는 그 비진리를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편견, 아집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안약을 사는 데 있어, 안약을 우리가 바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비진리를 버리려면 지금까지 내가 고수했었던 그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또한 편견과 아집을 버리게 되면은 내가 죽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철학, 지금까지는 내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려놔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 바로 대가를 주고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안목으로, 시야로 우리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안약을 사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장 먼저 이 눈이 안약을 딱 바르고 나서 치료가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실체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 잘했어요. 우리 집에서 나는 정말 아무 탈 없어요. 근데 내 배우자하고 내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약 딱 사서 바르니까 나만 제대로 섰으면은 다 좋을 텐데, 나 하나만 바뀌었더라면 진작부터 천국일 텐데,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보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보이고, 그 다음에 무관심했던 이웃,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이웃, 그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손을 예수님께서 딱 눈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는데 그 못 박힌 그 구멍으로 내가 정말 미워했던 이웃이 보이더라고 그랬죠. 이웃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웃이에요. 그 목구멍 난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안약을 사서 바르고 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시야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의 용량이 점점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셔서 흰 옷을 사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시력이 주님의 안목으로 변화되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일터가 새롭게 보이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 광야 같고 내 삶이 지금 사막 같은가? 도대체 길도 안 보이고 이 목마름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지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새 일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몇 년 동안 뭔가의 포로가 되어서 살 수 있었지만은,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그 족쇄로부터, 마귀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왜 불러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그 물 한 방울 없는 다 메마른 모래밖에 흙먼지만 날리는 그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데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불가능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첫사랑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잊어버렸구나. 내 믿음이 지금 거의 깜박깜박 말하자면 바람 앞에서 꺼질 듯 말 듯한 그런 촛불하고 비슷하구나 싶으면은 다시 말씀 믿고 성령께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성령의 그 기름을, 예수의 생명을 계속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이 불씨가 불길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놓아야 돼요. 목표를 처음부터 너무 크게 세우지 마시고 조금씩 변화되어야 가야겠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세요. 목표 크게 세워가지고 나 못하겠다. 이틀 해보니까 못하겠다. 우리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목표 딱 세워요. 세워가지고 3일 하고 나면 못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작심삼일이었는데 나는 3일 이상 넘겨본 적이 없어. 계획 세워도 3일 이상 안 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요. 이걸 기업고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3일 딱 세워가지고 이거 3일 더 이상은 못하는 분, 끈기가 좀 없는 분,
3일째 되는 저녁 때 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3일 또 해요. 3일 되면 그 다음에 3일 지나면 또 그날 저녁 때 또 계획 세요. 그러다 보면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 세마포 같은 그 흰 옷을 입고 주님의 그 믿음이 그 야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활활 불태우는 재물되는 삶으로 그분 앞에 내드리십시다. 그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